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또 사단의 권세 있는 우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는, 그래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만 놓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놓치니까 눈에 보이는 종교와 또 율법과 또 많은 정죄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설 때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어떤 것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중한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의 분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변화와 지식과 또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누리는 주역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어떤 부활절을 두고 그 한 주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종려나무를 다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찬송하는 그 일을 이렇게 다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평일 기간 동안에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주간을 같이 고난 받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발견되면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실 응답이기 때문에 더욱 행복하게, 더욱 평안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 결국 그리스도 대신 참된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고난의 시간은 고난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실이 누려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무엇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깃이라는 단어가 있죠. 분깃이 어떤 것이냐면 결국 그 사람이 필요한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2지파를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지파마다 분깃을 주셔서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이렇게 거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 결론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분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정말 이제는 그 비밀이 확인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기 이전에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우상 시대와 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이제는 완전히 흑암의 땅으로, 이제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하게 하셔서 엘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에게는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분명히 세우시고 필요한 일에 세우셨지만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셨냐? 바로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먼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완전히 우상 시대에, 완전히 재앙 시대에 있는 그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죠. 그러면서 이제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두고 이제는 내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어서 잘 알겠지만 그 영적인 전투에서 엘리야 혼자 있었는데 그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흑암을 완전히 꺾으시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완전히 멸하게 하시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큰 응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응답으로만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중요한 갱신의 시간표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이세벨이 이제 결단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신들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밤낮 쉬지 않겠다, 자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게 하셨을까요? 엘리야에게 어떤 시간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엘리야에게 가지고 있던 자신의 중심,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은 실제 그 응답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딱 다가니까 이제 자신의 한계에 이렇게 딱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주님, 나를 데려가 주소서. 내가 혼자 남았기 때문에 나는 능히 할 수 없습니다. 딱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이전에 중요한 응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호렙산으로의 인도를 하시면서 로뎀 나무의 그 그늘 안에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것을 완전히 갱신하는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호렙산에 이렇게 딱 왔을 때 15장 18절에 보니까 호렙산에 왔을 때 강한 바람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없으시고 강한 지진과 강한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없으셨습니다. 어디 속에서 있으셨을까요? 샘이와 음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원하고 또 실제로 응답을 받던 그것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샘이와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비밀은 24 어디든지 누릴 수 있는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과 모든 기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보고도 결국 그 엘리야의 고백은 뭡니까? 나를 데려가 주소서. 오직 나 혼자 남았나이다.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엘리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발이 불이 나도록 그 제자를 찾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준비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엘리야에게 하시는 거죠. 너가 큰 싸움, 영적인 싸움 그것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내가 남겨두었다. 그리고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로 임명하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부분 속에 내 믿음을 이렇게 막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딱 멈추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알지 못하겠지만 결국은 내가 누구를 탓해버리면 어떤 것을 탓해버리면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인데 나는 내 가정의 수준, 내 환경의 수준을 딱 바라보고 딱 탓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내가 한 탓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역사 안 하실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딱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렘넌트 7명들 하나님이 쓰신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그 어떤 문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온전히 누리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하시게 하셨을까요? 엘리사는 바로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로 인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는 엘리야를 온전히 따라가도록 인도받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역시 뭐가 달라도 좀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그 자체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아하방과 완전히 대적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드러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따라간다, 그러면은 모든 핍박과 환난이 분명히 예비된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일절의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사를 따라가게 되죠. 그때 엘리사의 원했던 분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갑절의 영감,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기준이 바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은 어떤 분깃, 내가 어떤 원하는 삶,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다 볼 거냐?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이렇게 쭉 읽었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다른 응답을 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이죠. 엘리야를, 그 연약했던 엘리야, 어떻게 보면 그 한계에 갇혀있던 엘리야, 하나님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 모든 제자들이 알 만큼 같은 사건에 딱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같은 사건에 다른 응답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은 길갈에 머무는 것, 또 베델에 머무는 것, 여리고에 머무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미 어차피 이제 떠나갈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느낄 만큼 그들은 거기에 딱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완전히 달랐죠. 같은 사건,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또 같은 모습은 있었지만 그러면서 또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유가 또 분명했잖아요. 둘이 그 다른 제자들과 엘리사의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엘리야가 부름 받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떠나는 그 사건을 두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까? 엘리야가 떠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머무는 것이 낫다. 근데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떠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받아야 될 기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리스도로 결론낸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령 충만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응답 아니라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망할 것에 그 응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 시간표까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딱 붙잡았을 때 내 수준과 내 한계는 어떨까요? 나의 것으로는 그것은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말씀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 너희는 이 땅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왜냐?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분깃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민족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정말 영적인 서밋의 응답, 영적인 그 비밀을 온전히 누린 응답을 하나님은 받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타가 이렇게 있는데 4번에 이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미리 가지고 누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원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죠. 항상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있기 이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미리 누리고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핍박과 그 문제 앞에서 능히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 사람이 이미 붙잡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미리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또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 엘리사의 모든 목표는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실수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구원받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살리라고 복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놓치고 우리만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속국과 유랑 민족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희만 구원받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바로 이삭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와 모든 기준은 처음부터 237이었고 처음부터 5천 종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가 나를 박해하니까 그것에 상처가 딱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나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셔라도 깨닫도록 또 그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대로 또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림을 받은 야곱에게 그대로 또 전달하셨습니다. 형 에서에게 쫓겨가는 그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재산, 가지고 도망갔던 그 전재산 기름을 이렇게 완전히 깨고 하나님께 드리는 베델에서의 고백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야곱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나요? 세계복음화의 증인될 때까지. 세계복음의 성취에 그 일에 주역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왜 무너지지 않고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냐? 이 비밀의 흐름을 이미 타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리스도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결론 낼 수 있었을까요? 이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있던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놓치고 있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응답, 여자의 후손인 그 응답을 이 엘리사가 온전히 붙잡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 재앙과 저주로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는데
나의 힘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가 떠나가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 비밀의 흐름을 알지 못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길갈에 머물고 베델에 머물고 여리고에 머물고 이것을 나의 분깃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달랐죠. 세계복음화의 그 이름은, 그 힘은 내 힘과 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해하고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당신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 갑절이 내게나 있게 하소서 하라. 이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분깃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후대에게 전달이 돼야 돼 참된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미리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이었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구할 것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있는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는 주기도문을 그때 얘기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정말 누려야 되고 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 그걸로 충분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죄를 사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속에 인도하게 달라고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메시지의 흐름이 이 부분으로 결론 내는 것이 다 이렇게 특징이죠. 이것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길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낸 자의 구했던 그 분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온전히 누리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 비밀로서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것 가지고 모든 현장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누린 자에게 어떤 여정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응답은 영적 서밋의 응답, 최고 영적 서밋의 응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길을 예비하셨냐 보면 또 너무 재미난 얘기가 이렇게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분깃을 구하는 사람이 가게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만 놓치고 종교 생활하여 또 썩어질 것,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꾸짖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살리라고,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도록 인도하라고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앞에 엘리사가 정확히 응답받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길갈을 구했던 사람, 베델을 구했던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도난선응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회오리 바람 타고. 근데 또 그 사람에게 마주하는 일이 또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엘리야를 부른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응답을 또 받거든요. 올라가는 것을 또 멀리서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자들의 또 고백을 보면 또 재미난 얘기가 있죠.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 요단에 머물던 제자들 50명이 엘리야가 분명히 떨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름 받으러 이렇게 갔는데 그 중간에 산중턱에 떨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찾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의 분깃을 가진 자들이 가는 길은 바로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것을 실제로 믿지 않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또다시 각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받을 응답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려서 탄탄대로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현장에 정확한 전달할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바라봤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정확한 그냥 전달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자기 배만 불리고 결국 자기 배만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에 증인되게 하시나요? 내가 있는 현장, 나에게 맡기신 교회의 현장, 또 나에게 맡기신 그 업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결국 자신의 배만 섬기는 그 현장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롭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냐면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응답을 더하게 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틀린 것을 꾸짖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이겠죠. 근데 그 사단이 어떻게 하면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히 비밀을 누리며 참된 나의 능력 대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결론낸 자의 분깃은 바로 육신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분기를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따라오는 것이 어떤 응답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람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또 나아만 장군, 어떤 큰 힘을 가진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그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은 바로 영순위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딱 정하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하잖아요. 1순위는 뭡니까? 내가 가장 해야 되는 거. 그렇다면 영순위는 어떤 것일까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비밀이 바로 영순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업의 현장에, 나를 교회 현장에 불러주셨는데 그 가운데 내가 없으면 안 될 만큼 영순위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서밋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응답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낸 나이가 정말 붙잡아야 될 분깃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그 일에 증인으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만이 현장 살릴 수 있고 교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고 또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또다시 붙잡는 시간, 또 내가 항상 누리고 있던 것이 또다시 확인되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을 깨닫고 이제 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구할 것은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나의 분깃으로 온전히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축복을 또 이 언약이 후대와 차세대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상급을 받는 귀중한 중직자들로, 귀중한 성도들로, 또 믿음의 증인으로, 모델로 서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4장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썩어질 것, 망할 것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그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치유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구하는 참된 비밀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